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우리 주보 보면서 우리 인도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언약적 습관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적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자, 오늘은 언약적 습관입니다. 자, 오늘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은 딱 세 가지 적어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심플합니다. 정시기도 습관화시켜라. 현장 전도 습관화시켜라. 공예배 습관화시켜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순한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비밀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돼요. 정시기도 잘 안 돼요. 현장전도 사실 두려워요. 그리고 공예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왜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얘기 들어본다면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약한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 시급성, 가치에 대해서 사실 약합니다. 사실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별로 큰 문제 없습니다. 당장 아무 문제 안 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뭐 해서 뭐 갑자기 가다가 넘어지기를 합니까? 그죠?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해서 뭐 벌던 돈이 뭐 갑자기 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그죠? 갑자기 뭐 큰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갈급하진 않지요. 또 하나는요, 아무리 이유를 알았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도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내 상태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갈급하기도 하고 이유도 알고 하는데 체질이 안 돼 있으면은요, 지속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이유도 알고 또 이 영적 상태로 회복하고, 그죠? 또 끈기 있게 체질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언약적 습관이 만들어집니까? 안 될걸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 그럽니까? 그럼 뭐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은요, 접근 방법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체질을 만들려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또, 이 이유를 모르면 자꾸 막 설명 듣고 해야겠죠.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따라하죠. 자, 그냥 하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하다가 잘 안 되고 또 안 하면 사람이 뭐 하다가요, 이게 뭐 급한 게 아닌 이상 안 하게 되면은 아유 해봤자 안 된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옛날에 해봤자 안 되는데 뭐 또 한다고 되겠냐 이런 체념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또 안 되면은 뭐 안 될 수 있죠.
낙심하지 말고 또 하라는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이 세상 일은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이론 이전에 이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기 지금 세상하고 다른 일이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딱 은혜가 임하는데 단순하게 딱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뭐 물론 단순하게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좋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이 은혜가요 다 각인이 돼요. 요래돼야지 습관이 됩니다. 세상이 만드는 습관은요 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 습관이잖아요. 마음이 담겨야 되거든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습관은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습관이고요. 언약적 습관은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굶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식솔들, 종들, 그죠? 한 부족 장이에요. 이 부족을 이끌어 가려면은 최소한의 경제가 필요하는데 가뭄이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건 산모작을 하는 풍성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요로운 땅입니다. 자, 거기를 가니까 문제는 이 애굽 왕이 그때 당시는 이 왕정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부족들을 자꾸 합쳐가지고요. 이 왕족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 아브라함 족장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 친분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을 거면 친분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언제든지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너무 흔한 일이니까 딱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미인인 거라. 나이는 좀 있지만 누군지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근친끼리 다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자기가 아내가 미인이라서 빼앗길까봐 그때 뭐 언제든지 빼앗고 죽이고 이런 시대잖아요.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애고방이 누이니까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끼리 또 왕족과 이 부족끼리 싸우지 말고 연합하자 이래가지고 그 증표로 결혼하는 걸 하거든요. 당신 동생과 결혼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까봐 그냥 아내를 준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애굽왕은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 왕궁의 재앙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애굽 왕궁의 재앙을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요 이제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왜 아내인데 동생이라고 속였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아내 데려가고 네가 필요한 거 그 양식 다 가져가라. 필요한 예물 있으면 다 가져가라. 이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는 되찾고 또 수많은 필요한 양식들을 다 얻게 되었어요. 웃기잖아요. 사실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매는 애굽왕이 받고 혜택은 또 아브라함이 누리고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은 그죠? 그 자체가 의인이기 때문에 축복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좋다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에브왕이 뺏겼지요. 에브왕이 또 오라 그러니까 또 혹시 이게 잘못돼가지고 죽게 되지 않을까 마음도 쫄렸겠지요. 가보니까 이 애굽 왕궁에 재앙이 맺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내도 돌려받고 재물을 받았는데 막 거기 막 무작정 기뻤겠습니까?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상식적이라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딱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면은 누가 감히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축복을요, 아브라함에게 딱 준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딱 각인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각인이라는 것이 그냥 각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각인은 상처입니다. 주로 상처받아 각인됩니다. 성경적인 각인은요, 은혜로 각인돼요. 바울이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니까 본인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1번, 2번, 3번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을 걸고 한 기도가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나와있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냐니까 사단의 사자예요. 조금 고귀하게 표현해 사단의 사자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귀신을 붙인 거예요. 그 귀신이 육체의 가시를 주는 그러한 악령이에요. 이때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냐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이래 나왔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죠. 바울을 통해서 너무 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해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인생이 망한 거거든요. 뭐 천국 갈 때 망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망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쓰겠다. 그냥 천국 와라 그겁니다. 그게 이제 인생에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가면은 되는데 하나님 일 들 했는데도 하나님 안 쓰겠대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붙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위인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킬레스건이 사실상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통로가 돼요. 사람들은 성공한 걸 좋아하는데 글쎄요.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을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때는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고요. 100명이 타락을 합니다. 불신자는 원래 타락 속에 있으니 상관없는데 언약의 백성은 100명 중에 100명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큰 경제인들, 큰 정치인들이 잘 안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타락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안 되면은 성공 안 하는 것도 괜찮고요. 가난한 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더 좋습니다. 오히려 자만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쓰기 위한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그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딱 각인됐어요.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요 습관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습관은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은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안 담긴 습관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간증 들었잖아요. 제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한 10년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니까
아니, 불신자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는데 나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런 게 그냥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이래 살다 죽어도 천국 가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상태에서 난 이걸 해결하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단도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딱 그 마음을 들고요. 이제 세상 말로 누리기를 시작했어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고쳐져도 되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딱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밀어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딱 각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남아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남아있냐? 아마 죽을 때까지 남아있겠지요.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적 습관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언약적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언약적 습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참된 언약적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 보겠습니다. 앞에 습관은 나와 후대와 교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적 습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정시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정시 기도의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도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과거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또 해봤자 뭐 되겠냐. 그러지 말고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하세요. 1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고 하루에 한 번도 괜찮고 저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냥 하시라니까요. 혼자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든지 예배 우리 오늘 주일도 좀 일찍 와서 기도 한 시간 가지잖아요. 그때 와서 하든지 아니면은 저기 새벽 기도에서 와서 하든지 그냥 하시라니까요.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럽니다. 그죠? 자, 육신적인 건 몰라도요, 언약적 기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담겨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요, 모슬림들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시 기도의 모델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죠? 정시의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지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요 기도의 틀은 만들어지는데 내용과 마음이 안 담겨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요. 육신적인 부분은 당장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드러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응답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본인에게 가장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제자들이 정시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가다락방 집중으로 기도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하면은요. 그냥 해보라니까요. 그냥. 내용은 어떻게, 그건 사실 어떻게 하면 두 번째 기도 해야 합니다. 시작하면 이제 내용도 뭔 내용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목사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지? 자, 이렇게 꼬리를 물고요. 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정식이든 어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알려줘도요. 머리 안 남습니다. 마음에 안 담겨요. 왜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뭐 이러면 굶어 죽습니까? 뭐 없던 돈이 뭐 생기기라도 합니까? 뭐 있던 돈이 날아가기라도 합니까? 없던 질병이 생깁니까? 있던 질병이 없어집니까? 당장 아무 일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담긴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하시라. 해보시라 그냥. 하루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그렇고 그냥 해보시라. 어느 날입니다. 이제 어느 날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이쪽 그냥 기도하다 보니 은혜가 임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일이 안 벌어지는 거는요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고요.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아니 영적인 부분인데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사단은 방해를 하고 그 당연한 영적인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사업하면 무조건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수익 분기점이 더 달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익도 보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여러분 정식 기도를 시작하면 무조건 손해봐요. 육신적으로. 되던 일도 안 되고요. 별의별 사건 다 벌어지고 안 벌어질 일도 벌어지고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오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더 기도하게 돼요. 이래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시킬 그런 걸 줘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사실상 일이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하나 있다. 많지 않고 딱 한 개밖에 없다. 그게 새벽 기도이다. 제가 그냥 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를 꽤 많이 했는데요. 홍대에서 사역을 할 때, 근데 일단 교회를 접게 됐어요. 그냥 이제 교회를 접고 나니까 제 수중에 그 보증금 한 1,000만 있었는데, 그 1,000만 하고, 약간 인테리어 한 거에 비용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수중에 있는 돈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와서 제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월세 80만 원짜리, 여기 말고 저번에 있는 장소에, 그래 계약을 딱 했단 말이에요. 90만 원인가 하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내가 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 수중에 있는 현금하고 보증금은 있으니까 그죠? 월세 못 내면 이제 보증금으로 까이는 거잖아요. 물론 쫓겨날 수도 있지만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래도 한 1년 반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결단을 딱 했어요. 아니 내가 전도 많이 받는데 여기 와가지고 뭘 또 전도하냐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그래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하나 있다. 내가 기도를 안 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내가 집중으로 기도한 적이 거의 손꼽아 본 것 같다. 내가 지속도 별로 못한 것 같고. 그래 하나님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문 닫으면은 문 닫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그냥 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주께서 세계 보고 막 이런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망하더라도 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주시고 막 이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새벽에도 하고 그 하나님은 은혜가 다 임했는데요. 무슨 은혜가 임하냐니까 이 사람이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한 가정이요, 그죠? 개척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다 문 닫게 생겼지요.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요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부담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무슨 확신이 드냐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아니 능력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됐으면 목회 못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설마 굶어 죽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내가 목사가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굶어 죽었다. 뭐 핍박 시대도 아니고 무슨 하는 영광이 되겠어요. 그럼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개망신인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확신이 들더라니까요. 그냥 뭐 기쁜 마음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물론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붙이셔가지고요 하는 경제의 축복도 좀 주셨어요. 조금 큰 돈 아니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한테 그것이 그냥 딱 각인이 됐어요, 마음에. 또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숫자를 보시고, 헌금을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참 은혜죠. 그 한 번의 마음에 각인된 것이요. 지금도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그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시간표가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부담감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좀 부담감도 있어야 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좀 막 이렇게 확 움직여야 되는데 부담감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내가 좀 나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인본주의를 쓰려면 인본주의를 쓸 수는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인본주의도 능력이 돼야지 쓰지. 내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동아줄은요 새벽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데도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뭐 핸드폰을 보겠습니까? 딴 걸 뭐 하겠습니까? TV가 나옵니까? 뭐 TV에 나오시면 TV를 보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죠? 뭐 10분을 하도 5분을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한테는 제일 좋은 시간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피곤하던데 뭐 하다 보면 그 껍데기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뭐 4시 반이면은 뭐 그냥 눈 떠져요. 떠지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 전에 막 12시, 1시에 자도 안 피곤해요. 낮에 피곤하지. 그게 이제 껍데기 습관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 습관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상. 성령의 역사는. 근데 뭐 다행히 뭐 그건 있으니까 아주 기도하는 겁니다. 짧은 5분, 10분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집중이 돼요. 하루 어떤 기도의 시간보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마음에 은혜가 각인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현장 전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지혜롭게 해야 된다. 뭐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다. 뭐 관계 전도해야 된다. 무용고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하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 했잖아요. 하면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시라. 많이 하면 좋겠는데 많이 못하더라도 기회 되는 대로 하시라. 전도를 한다고 전도의 습관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전도의 마음이 안 담기면 그건 습관이 아닙니다. 껍데기지 언약적 습관이 안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어느 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딱 줘버려요. 은혜가 딱 임해버리거든요. 그럼 딱 마음이 각인돼요. 저 그 각인된 게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한 가지는요. 제가 조금 낯설었어요. 사우동 있잖아요. 제가 홍대에서 전도할 때인데 교회는 거기서 지금 집은 여기였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우동에서 내가 전도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 사우동이 뭔지 꼭대기층 건물 좀 큰 건물 있잖아요. 10층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 꼭대기 가니까 딱 봐도 한 3, 400평 돼요. 올라갔는데 전도하러 올라갔는데 영어 학원이더라고요. 근데 3, 400평 꽤 크잖아요. 그래도 그 건물의 꼭대기층 다 쓰더라고.
이제 낮에 이제 점심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너무 넓어놓으니까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 데스크 있으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안 계시냐고. 한 분이 나오셨어요. 원장이라. 원장이 나오셨는데 저를 보지만 어떻게 오셨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라 하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자기는 캐톨릭 신자래요. 그렇게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캐톨릭 신자 만나면 사실 복음 전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캐톨릭 신자는요, 본인이 의인이니까, 뭐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니보다 똑바로 더 산다, 이런 게 교만이 가득해가 사실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필 또 캐톨릭 신자 이러면서, 그래도 복음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봐, 그래도 복음 좀 설명하고 싶은데,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보통 전도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바로 그냥 복음 전하지. 복음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으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90%안 된다 그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아예 안 해요. 전하지.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가려고. 내가 전도하기 싫더라고. 캐톨릭 신자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나마나 거절할 거니까 그 선입견 가지고 얘기했어요.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짧게 설명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좀 놀랐어요. 놀랐는데,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진짜 내가 놀란 건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으니까 이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뭔 간증이라니까, 제가 목사님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들어온 거 보고. 제가 얼굴이 괴물같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놀랐냐니까, 자기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인터넷에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홈페이지만 썼거든요. 아무나 만드는 거죠. 무료로 쓰는 거. 이제 그때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내가 홈페이지라면 네이버 카페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오늘의 말씀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냥 매일 올린 것도 아니고 게을러 가지고 매일 올리지도 않고, 누가 볼 사람도 없잖아요. 성도도 없는데 그냥 네이버 카페 누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몇 개씩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분이 인터넷 찾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다가 내가 매일 올리니까 매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나오는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난 거라.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거 보고. 가만 생각해봐도 확률적으로 인기 있는 네이버 카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네이버 카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구독자 수가 10명도 안 되는데. 그거 누가 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있었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내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생각했거든요. 나오고 생각해보니까 기가 찬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연으로 따지면 0.00001%도 안 되는 우연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속은 할 수 없었는데, 그럼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듯이 그렇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래 딱 만나게 했는데 제 마음에 각인이 안 되겠어요? 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를 집어넣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봄, 가을에 주일날 현장 나가 전도를 합니다. 띠 메고. 그거는 사실 껍데기고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현장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만난다고 해서 교회 올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한 겁니다. 그게 현장 전도의 이유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각인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시네. 이게 우연인 줄 알았지만 우연이 아니네. 이런 사건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예배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요, 예배를 계속 오게 되면은, 예배를 보는 습관은 들여져요. 드리는 습관은 아닙니다. 보는 습관하고 드리는 습관이 다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은 만들어진다니까요. 근데 예배는 뭡니까? 항상 제가 묵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기도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찾기 싫어서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좋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건 마음이 들여지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죠? 이 예배가요 어느 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응답이 와요. 그냥 예배를 보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거꾸로가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 다릅니다. 그죠? 기껏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많아봤자 대여섯 번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간은 내가 일하면서,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아니, 개인 습관, 개인 취미생활 하면서, 이 시간이 잠자면서, 그게 거의 90%란 말이에요. 아니, 99%입니다. 기껏해 1%의 시간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게 돼요,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이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내가 인생을 사는 시간이요. 나머지는 그 인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야 돼요. 요래하지만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예배의 습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적 습관을 만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따라하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자주 하고 싶으면 자주 하고 습관이 되면 잘 안 되면 낙심하지만 마십시오. 야, 과거 해봤으니까 안 됐다. 이랬다가 해봤자 뭐하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인시키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언약적 습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를 일으키고 사단의 틈을 막습니다. 이때부터 지속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언약적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적 습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